네, 좀 달라요. 네, 좀. 드디어 고대하고 기가하는 신약입니다. 확실히 신약이 쉬워요. 재밌고. 신약이 확실히 쉽기 쉬운데 정리하는 자료이 안 나와요. 자, 일단 오늘 신약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신약 첫 시간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마태복음의 소제목부터는 이 바이블 위찬 말씀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3대축, 그다음에 마태복음 여정에서 한 두 슬라이드 정도 산상수훈하고 재림했죠. 마태복음 내용이 많지만 산상수훈하고 24장에 대한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는 이제 세 기둥, 세 각도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 하면 상당히 많은 그 강의 자료나 이런 요약적인 자료들을 보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이렇게 좀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복음서들 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간에 이 상호 관계, 어떤 에피소드는 여기 있고 여기는 없다 이런 분석도 많이 되어 있고, 사복음서를 대조업 비교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자료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간의 대조는 아니고 복음서 자체, 마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뭔지에 좀 집중을 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비교하는 자료들을 쭉 보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 왕,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오늘 현재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 요한이 바라보는 요한복음을 쓴 것과는 세 가지 분류가 비슷한 것은 맞죠. 그다음에 그런 큰 의미에서 이제 공간복음이다, 관점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더 내려오다고 한 단계 더 내려오게 되면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내용이 보는 관점, 시각이 어프로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되실 텐데, 특히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기초이다. 왜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있으며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가를 좀 관심 있게 제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왜 맨 앞에 있을까? 공간복음이라고 한다면 세 번 중에 누가가 앞에 와도 되고 마가가 앞에 와도 될 걸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와 있을까? 왜 하필이면 마태가 썼을까? 라는 그의 질문을 자꾸 저 자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뒤에가 있을까? 왜 사도행전과 연계되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제 의문을 가지고 보다 보면 뭔가 새로운 각도에 열리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세 가지의 이제 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과의 연계성입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가 구약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구약은 다 복음서를 향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구약의 연속성이다. 그래서 컨티뉴어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왔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 물론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을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구약에 기초한 아주 든든한 그 기반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의 기초다,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내용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던 어떤 우리 그 기독교적인 사상들을 굉장히 콘크리트하게, 엄격하게, 확고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연속성을 보면서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신약이라고 별명이 붙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사야서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의 구약은 뭐죠? 히브리스를 구약의, 이제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그 구약 선생님들이 있지만 복음서에 연결되는 것이,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들을 여기 포함하고 있죠. 5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기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40장 3절, 그리고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동정녀 탄생이 몇 절에 나온다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고 두 가지 키워드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건 잘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구속자, 평강의 왕, 피난처, 영원한 반석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계속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서에 쭉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신유와 평강, 의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사역에 대해서 의로운 통치, 그리고 이방복음, 땅끝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라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절이 9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을 인용한 것은 기록하였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일렀을 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선지자가 말하였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을 인용한 게 9번이 아닙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로 개혁개정에서 번역되어 있는 절이 9절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마태복음, 어떤 학자분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구약을 직간접적으로 약 100여 차례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읽으시다 보면 구구절절히 구약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오히려 100번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씩 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요셉, 사복음서 요셉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1장 1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만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그 1장 19절 이하에 바로 이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자기는 분명히 상관이 없는데 임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존재할 수 없죠. 그러나 어떻게 요셉이 그 상황을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셉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로운 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렇죠? 의라고 하는 정의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신약에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물론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대부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말이 문맥이 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의로운 자라는 얘기는 요셉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에서 마태가 요셉이 의로운 자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온전한 행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시편 119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을 바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구약의 말씀, 구약의 시편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대표적인 것 하나 119에서 119편 1절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스는 마태복음서에서 영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죠. 자,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에스겔서 40장 이후부터 나오는 영적인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에 새 율법을 주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하는
문구가 나오죠. 에스겔서에. 그래서 에스겔서를 구약의 레위기에서 이어지는 복음서적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 에스겔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욥기도 역시 복음서에 기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욥기를 공부할 때 막 보셨던 욥기 42장 5절에 욥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복을 2배로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결코 욥이 시련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복을 2배로 준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분명 그 중에 한 이유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분명히 욥기 42장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그리고 나서 2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명확해지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비로소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가 복음서로 바로 연결되는, 눈으로 뵙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지금 복음서를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계속 말로 설명하고 계신다. 예전에는 음성으로 들렸고 예전에는 환상으로 들렸는데, 꿈에 환상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연결해서, 그래서 구약의 연속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계속 이제 읽으시면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통성을 증명하는 방금 보셨던 이사야서 7장 14절 성령으로 동정녀에서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마태복음밖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하나 또 외우셔야 돼요. 아까 이사야 몇 절이요? 7장 14절. 이제는 또 하나 따라 외우시는데, 1, 7, 7, 6, 7, 2, 6, 22. 자, 7은 하나님 숫자예요. 처음에 7이 2개입니다. 1, 7, 7. 그리고 또 6, 7. 그리고 2, 6, 22. 우리나라 말이 성경 공부하기 대단히 좋아요.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1, 7, 7, 6, 7. 2, 6, 2, 이거 헷갈려. 1, 7, 7, 6, 7, 2, 6, 22. 자, 왜 안 따라서? 자, 1, 7, 7, 6, 7, 2, 6, 22. 1, 7, 7, 6, 7, 2, 6, 22.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1, 7, 7, 6, 7, 2, 6, 22. 자, 궁금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창세기 17장 7절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자, 창세기 17장 7절 찾으셔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7절. 17장 1장 77절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17장 7절. 제일 긴 것이 63절까지 있죠. 창세기는. 자, 17장 7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내가 내 아들과 너니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하늘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7절 갑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보시면,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생수로 삼고 자, 이제 창세기 17장 7절과 출애굽기 6장 7절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레위기 26장 12절은 안 읽어봐도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물론 토라의 이 구절에 관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뒤에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23장에도 나오고 역시 많이 나오지만, 신명기는 어차피 레위기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오리지널만 레위기까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이죠. 언약.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토라 성경에서 해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방금 읽었던 177, 67, 222가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의미는, 임마누엘은 신약 66권을 통틀어서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아까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8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임마누엘 말이 신약 전체 통틀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그래서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7장 7절을 읽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 읽었던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토라 성경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만 들려주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1장 23절에서 족보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모든 신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부터 신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신약이 존재할 가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은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신약 그 다음에 뭐 좀 얘기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뭐 같은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년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실제로 마태복음 읽어보다 보면 마가복음보다 뒤에 접혔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상황이 60년대, 70년대, 50년대 쪽에서 이제 굉장히 유대인 크리스찬을 핍박할 때입니다. 곧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제 30년이 40년이 지났어요. 이 세대가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있죠? 이 세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문구 그대로. 그러면 3, 40년 내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재림을 안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려요. 유대인이 핍박하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다시 복귀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마태가 보고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이 1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전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구절마다 구약의 내용들을 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방금 이런 것처럼 임마누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인용해서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야곱과 요셉을 보는 순간에 뭔가 필요 오는 게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제 육적 아버지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족보를 설명하는데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응? 안 신기해요? 이게? 왜 전혀 안 신기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누굽니까? 요셉.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막 필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죠.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창세기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육적 장자요, 에브라임은 영적 장자였죠. 야곱이 오른팔 왼팔을 바꾸어서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이름은 조시아 이름은 지저스. 여호수아는 지저스입니다. 이름이 지저스. 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람. 지저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영적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려고 미션을 받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지저스.
여호수아. 무언가가 이렇게 이 데자부처럼 연상이 되는 로직 스토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예수,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후손 여호수아 지저스. 맡은 역할이 가나안 약속의 땅 정복 하나님 나라의 영적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분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얘기를 많이 쓰죠. 자, 그러한 것처럼 이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문구, 족보를 딱 볼 때 벌써 딱 떠오르는 인상이 과거 창세기에 있던 야곱과 요셉의 관계,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관계가 여기에도 투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다른 데서는 사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야곱과 요셉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 너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이렇게 해서 귀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나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9절과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탄생에 관한 구약의 성경적인 뒷받침,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을 통한 것, 그리고 뭐예요? 족보를 통한 것, 아버지에 대한 혈통에 의한 증명, 그리고 이거는 태어난 장소에 의한 증명. 제가 지금 종류별로 갖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한 것,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고, 역시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그리고 말라기서 보면 있죠. 말라기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선포하죠.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굉장히 구약의 사건, 구약의 예언, 구약의 언약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5가지 세트가 다 들어있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콘크리트하게 기존에 있던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 첫 번째 하는 설교의 팔복 다음에 5가지 명령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원수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바꾸시는데, 그 바꾸는 원리가 아주 기가 막힌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상수훈의 틀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수정 개념이라고 해서, 뭐 수정이 어떻게 뭐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고 표현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이런 데 중요한 그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이죠. 22장 37절과 3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2가지, 모든 계명이 2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바로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이 내용이 마태복음을 정점을 나누는데 하나의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게 깃발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쓰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신구약 통틀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찾아보시면 37번 나옵니다. 37번.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66권에 37번 나오는데 36번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천국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이 그냥 필링이 팍 나오죠. 37번 중에 36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한 번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추정되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즉 Kingdom of Heaven, Heavenly King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구나. 다른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개혁개정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좀 이 기록만 듣고 눈으로 보면서 명확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마태복음에서 좀 열려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습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4장을 전후해서 23장과 24장과 25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이어지는 역할, 인트로의 역할을 마태복음 24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전체 신약 성경의 처음이자 끝을 이루는데 주춧돌이 되는, 기초가 되는 역할을 지금 이 마태복음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림에 관해서는 다시 별도로 틀을 보고 다시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키워드를 찾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16장 16절을 잡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16장 16절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까 분수령 이루는 것이 22장 37절 3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분수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총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나서 우리의 리액션은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완전히 다른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리액션하기를 원하실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런 리액션을 원하실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원하실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 이 16장 16절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죠. 특히나 마태복음의 구조는 마태복음은 크로니컬하게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능한 그게 맞춰서 틀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가 한 2, 3년간 실제로 예수님 당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보통 분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주제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그 주제별로 묶여있는데 특별히 28장 중에 16장 위치쯤에 왜 베드로의 고백을 여기다가 배치해 놨을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대단히 16장까지 오는데 앞에 걸쳐있는 여러 장들의 내용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22장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두 계명, 새롭다는 건 아니죠. 사실 있는 기존의 계명을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두 계명까지의 16장 이후부터 17장부터 21장을 통해서 22장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게 지금 이렇게 토픽별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16장 16절 말씀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베드로의 고백 앞으로 시작해서 8장부터 16장까지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요한 내용들, 필요한 에피소드들을 앞에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적 권능, 메시아적 권능, 이런 12제자라고 그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이러한 말씀들이 전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들을 앞에서 전부 천국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러한 세례와 사람의 계명, 그 다음에 가난한 여자의 믿음, 질병 이러한 기적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2장에 있는 이 가장 큰 계명에 이르기 위해서 17장부터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지를. 자, 처음에 1장과 2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와 경배와 입출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애굽에 나오는 벌써 떠오르는 구약 성경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왜 마태복음 2장에서 이걸 출애굽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이 1, 2장은 바로 예수님의 전통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1, 2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 마태가 이 1, 2장에 바로 예수님의 전통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이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죠. 신분을 확인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외치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 올라오시는데 일어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물에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비둘기 삼위일체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출현하는 장면을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에피소드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하는 이 장면은 뭐냐면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신분, 그건 하나님이시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다시 한번 신분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어부들을 일자 무식한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보이시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일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불과 2줄로 표현합니다. 병자들을 고쳤는데요. 마태는 갈릴리 사역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누가 예를 들어 상세하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산상수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태의 기록 포인트는. 그래서 산상수훈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첫 해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단 2줄로 그냥 많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끝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고 나서 바로 산상수훈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공생의 첫 번째 일로 아시는데 아니죠. 산상수훈은 2번째입니다. 이미 유대에 가셨다가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산상수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2년차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태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전개가. 그래서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 설교,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마태가 생각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가지 설교로 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별로 해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분석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것도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보세요. 굉장히 좋죠. 그렇게 보는 것도. 그러나 저희는 오늘 이 설교 말씀 기준대로 보지 않고 여기 주는 토픽 순서대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마태가 복음서에 쓰기를 원했던가. 자, 이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들의 신앙 지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16장 16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을 위한 것이다. 이 마태복음의 지금 구조가.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계명. 지금 구약의 모든 계명들 1.1획도 없애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서 2개로 요약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새 계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통 22장에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24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을 구조를 분석할 때 제가 왜 하필이면 17장에서 22장으로 이렇게 하나의 관로로 묶었는가? 그것은 17장의 변화산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장까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분명히 하나의 틀이 잡혔죠. 하나의 캐터고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17장에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던 얘기, 신앙 고백에 관한 얘기에서 완전히 갑자기 턴을 해서 변화산 얘기를 하는데 자, 구약 성경에도 이 변화산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변형.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나고 변해왔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 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 모세가 변화산의 변형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모세와 같은 변형을 여기서 이야기하셨고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라. 가정의 예주 이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하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의 핵심 주제가. 그리고 포도원 품꾼은 뭐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반나절 일하는 사람은 똑같다. 이게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칭찬을 하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별도 다른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다른 요한과 야고보가 아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따라올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향후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을 예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하면은, 자,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정화한다는 포인트를 모세와 연관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변화한다는 받은 것이 10계명과 모에 그 다음에 하나 큰 것이 성막을 건설하는 방법을 받았습니다. 다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무화과 저주를 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한 층으로 이 네 가지의 모든 에피소드, 21장의 에피소드는 뭔가 하면 무언가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왜곡되어서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걸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 비유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밭에 소를 샀으니까 보러 가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활 논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한 꾸지점이죠. 그렇죠? 꾸지점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어진다. 그래서 이 계명으로 나오기 위해서 시내산의 변형처럼, 여기서는 변화산의 변형처럼 성전 정화를 거쳐서 쭉 해서 마지막에 계명으로 이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의도를 17장부터 22장까지로 하나를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7장부터 18장 쭉 자세하게 전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느낌이 더 나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결국 여기 22장에 와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에피소드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과 22장 37절 39절이 마태복음 전체를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쭉 연결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22장 이어서 계명에서 나온 사건들 23, 4, 5장은 바로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여기에 나온 천국과 이 앞에 나온 천국은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천국이지만 앞에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를 들면서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천국의 그물, 13장에서 나온 천국의 그물을 받아서 이 25장에서 천국에서 마지막 날에 심판, 양과 염소로 왼쪽 오른쪽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나중에 재림 때에 천국이 임할 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25장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역, 죄사함의 사역, 십자가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26장과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에 것이 이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게 7그룹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복음서에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감동으로 찾아옵니다. 자, 야곱과 이제 요셉의 아들, 처음에 족보를 보면 역대상에도 족보가 나오죠. 역대상에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여기에 지금 역대상에 기존에 있던 족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쭉 나와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여기 주치니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4대의 왕들은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아들 바로 아비우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스룹바벨의 아들 중에 아비우스가 없습니다. 아비우스 없는데 이 이후에 아비우 다음에 한 7, 8명이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 보면 있는데 그것은 역대상에서 기록이 없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족보를 마태복음에 하고 있는 이 아비우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스룹바벨의 후손이라고 보여지죠. 역대상에서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스룹바벨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여기까지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다음부터
예수님 사역에 한 아마 암흑기 시대 때의 아비우시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비우스에서 요셉의 예수님까지 스룹바벨까지 14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14대 중에 여기서 그럼 얼마나 걸려져서 누가 누군지는 동일한 이름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대상의 이름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서 동일한 이름은 스룹바벨밖에 없어요. 여고냐 이후에 여기 요거냐 이후에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그래서 마태복음 역시나 요시야의 네 아들들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족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자뷰. 자 이래서 이제 16장에 아까 16장 16절이 굉장히 키워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신앙 고백에 이르는 여정을 한번 지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데자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걸 이제 챕터별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보면 자 1장 2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성인 신에 대한 전통성에 대해서 공생의 시작 갈릴리 사역 3, 4장이 되어 있고 5장, 7장, 6, 7장은 산상 수원에 관한 얘기요. 주권적 권능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 큰 틀을 보고 봅니다. 큰 틀을 보고 보면 첫 번째가 바로 1장의 족보에 대한 얘기요. 탄생에 대한 얘기, 경배, 동방박사 경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배국, 출애굽에 관한 얘기가 1, 2장에 거쳐서 크게 5가지 종류에 대한 얘기가 1, 2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3, 4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하는 세대 요한의 외침에 있죠. 그래서 이 2장과 3장 사이는 뭐예요? 약 30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 저는 한 절 차이지만 30년입니다.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가는 게 2장에 3장은 약 30여 년. 그럼 이제 여기 나사렛 갈릴리로 가는 것에서 이야기 갑자기 세례 요한으로 뛰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은 약 3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장면 아까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였죠. 광야의 시험이 되는 얘기 그리고 갈릴리에서 천국 전파를 하셨다. 천국에 가까우니까 회개하라는 주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에서 그리고 나서 어부 4명을 제자로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간단하게 사역하시고 바로 5장에 산상수훈의 얘기가 들어오는데 팔복, 처음에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세명령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의 제목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하는 제목. 그래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이라는 얘기들을 6장에서 하고 있고 7장에는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주신 또다시 5가지 명령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바로 주권적 권능과 메시아 권능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얘기,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얘기, 천국을 13장에서 비유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식불인물화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종 다양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14, 15장에 하고 마지막 16장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이런 여정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에피소드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자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볼 텐데 방금 보셨죠? 족보에서 열대사람과 차이 나복과 요셉 이야기를 했고 성령을 잉태하셨던 거 임마누엘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들레헴 이야기했죠. 그리고 입애굽 자 입애굽 역시 이것도 대장입니다. 입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헤롯 왕이 2살짜리 다 잡아서 죽여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랬죠. 2살짜리 밑으로 다 죽여라 해서 바구니에 뿌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자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애굽에 들어가게 된 이유, 애굽과 연관성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다시 이제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하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어서 거의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입니다. 천시 같은 지역. 왜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는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 갈릴리가 영화로울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53년 3절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광야 속에 있고, 말라기 4장 5절에 있었던 엘리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불러서 타작마당, 바로 오르나 타작마당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작마당에서 겨와 곡식을 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바로 성령,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시험,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에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요. 그리고 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6장 16절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내가 오직 여호와만 숨기리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사탄과 마귀보다는 한끗 높은 데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 지금 시험에서 4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천국을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루, 베드로와 안드레, 사랑을 나누는 어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오늘 설교 말씀 때 말씀하셨죠. TPH,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여기서 이제 4장에서 갈릴리 사역에서 TPH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는 8가지 복, 8가지 복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8가지 복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이 나요? 천국입니다. 신령이가 나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마지막도 천국은 너희의 것이요. 결국 팔복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명령, 5가지 명령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 행자와 화목하라, 간음하지 말라라, 음욕을 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맹세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접병에서 오른뺨을 때리고 왼쪽 뺨을 갖다다가 걷어서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바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자, 6장에 보면 은밀한 얘기는 첫 번째 나온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가 그걸 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은밀한 금식, 천국 보험을 나라와 의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걸어 오늘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기도문에서 잠깐 좀 하나를 말씀드리고 가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 예배가 끝나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 거 우리 조심할 게 있어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사포로 외우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그냥 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막 외우는데, 그러면 그건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은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런 의미로 기도하게 했을까? 의미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 내가 성도가 되었던 특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냥 길 가는 사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못 부르잖아요. 분명히 양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다 신앙 고백,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오해가 많이 생겨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해지실 분이 아니죠. 이미 거룩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뭘 더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해하려면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기도문의 모티브가 어디서 제공했냐면, 그 부분은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가 복음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 다음에 바로 나라의 임하오시며 라고 연결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빨리 여호와의 날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 고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라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 이어진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서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로서 성도의 정체성과 성도로서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밀한 기도죠. 그 기도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자, 그 다음 명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구하라. 오늘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권적 권능. 자,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허구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 많습니다. 산상수훈 이전에도. 그러니까 마태가 그 이전에, 이 산상수훈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 전혀 기록하고 있잖아요. 병 고치는 거 단 한 줄로 많은 병을 고치셨다 끝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역에 대한 대표적인 말이지 병을 고쳤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줄로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무엇을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8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병을 고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고친 병이 뭐라고요? 나면이다. 회피는 나면이다. 장님도 있고 전은발이도 있는데 이런 관심이 호기심이 막 들죠. 그럼 나면 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 손을 집어넣었다 빼봐라 했던 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힘이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손 놨다 빼봐 했을 때 바로 나병이었죠. 나병. 그리고 이 나병은 레위기에 보면 감기 걸렸을 때 제사장은 다 갑니다. 그렇죠? 나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죠.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나을 때까지는 격리되어 있다가 나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나병 사건을 보시면 나중에 8장에 지금 보세요.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긴 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나병이 걸린 제사장한테 보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근데 보이기만 했지 그때 제사장은 고칠 수 없었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고 격리만 시키고 기다렸다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을 때까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셔서 고치셨기 때문에 가서 보여라. 이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자, 8장에 예수님께서 왜 나병 환자를 낫게 한다 하면 제사장에 가서 나타내 보이라고 하시는가? 무슨 나병이 나았다는 걸 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나병을 누가 고치셨냐 하면 제사장이 고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토픽으로 에피소드를 보면 8장의 첫 번째 내용이 왜 나병을 고치셨는가? 바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여줬던 제사장이 어떤 그 위에 있는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뭐예요? 주권적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에피소드를 보기 시작하면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나병 환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백부장입니다. 아시죠? 백부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백부장이 믿음에 관해서 많이 보는데 물론 믿음이 맞죠. 그러나 방금 이야기 주권적 권능에서 보면 이 에피소드는 창조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에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 말씀을 하셔서 왜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나병 다음에 백부장 사건을 마태가 넣어놨냐 여기다가 다른 병 고친 사건도 많은데 마가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 사이에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넣어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요 바로 이방인에도 모든 사람에 다 통하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 백부장의 에피소드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연 파도를 잠재우시는 권능 그리고 귀신들조차도 사탄 마귀의 후계인 쫄개들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므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바로 주권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죄사함의 능력, 메시아의 능력, 그 다음에 세리마테를 부르죠. 세리마테를 부르죠. 함께 식사하는 데서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세리마테를 부른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종류를 보면 굉장히 분야별로 항목별로 정리를 잘했죠. 항목별로, 미목별로 정리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무사. 이사야서는 4번을 썼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하나님 기록의 이론을 총정리하기 위해서 4번을 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조목조목별로 주제별로 크로니컬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정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 쓰십니까? 세무사를 평소 습관대로 스킬대로 그래서 저는 마태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이야 뭐라고 그러는데요? 왜? 마태가 중요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변호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지 마태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쓰게 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세무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부가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중구난방 앞뒤로 그물같이 억지로 풀리면 안 되는데 세무사가 요목조목 잘 정리했었기 때문에 저는 마태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끄러운 아니라 하여튼 뭐 금식 그 다음에 신랑관계는 왜 금식이 필요하냐라고 하신 말씀. 이 전부 다 메시아적 본능입니다. 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죠? 병을 고친다. 병을 고치시죠? 메시아적 본능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8장, 9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방 순교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합당하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자, 10장 37절 38절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싫은 구절 10장 37절 38절 제가 빨갛게 놨는데 여러분 보라고 보기 싫은 구절이죠. 정말 이 구절 보면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보다 자식을 더 여기에 사랑하는 자는 그 자도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위주로 해야 되는 이 말씀 구절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그죠? 내가 오직 내 사역에 전념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얘기 성령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그리고 12장 36절 또 보기 싫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2장 36절 보면 무익한 말은 막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게 이롭지 않은 말, 해로운 말들은 내가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용서 안 합니다. 무익한 말은 내가 반드시 뭐예요? 신문하리라. 신문을 받을 때 여러분 뭐예요? 검사가 신문할 때 밥을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말 하실 때는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신문에 대답해야 되니까. 분명히 신문하신다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중에 너희 무익한 말을 반드시 신문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 집에 와서 매일마다 무익한 말 할 때마다 기록해 놓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대답할 건지. 자, 그리고 이제 요나의 표적, 이제 천국 비유 13장에는 천국이 어떠하다는 것, 마지막 건물은 심판에 대한 얘기죠. 흘러낸다는 것. 그리고 기적에 대한 얘기, 세례요한의 죽음 있고,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다 하지 않는다는 것, 가난한 여자, 부서를 위로 떨어지면 걔가 주인의 밥상에서 먹는다는 바로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병이어, 5병이어와 7병이어가 같이 여기 14,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기적적인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주권적 권능과 메시아적 권능,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면. 자, 이러한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마태가 이 구조를, 챕터 구조를 만들 때, 이 챕터에서는 신앙 고백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배열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크로니컬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 자,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되었는데 산상수훈에 대한 틀을 뭐 저는 재미있지만 이 산상수훈의 틀이 안동사람 오늘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머리 아프실지 몰라요. 보시면 여기 화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산상수훈의 틀을 보는데 딱 판때기가 두 개 딱 나왔습니다. 왼쪽부터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얘기가 옵니다. 팔복 아까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요 중간에 위로 기업 배부른 긍휼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한 8가지의 결론이 딱 나오고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천국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다음 에피소드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세상의 소금 맛을 유지하죠. 모든 사람에 비춰주죠.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토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이점도 없애지 않겠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에게는 큰 성과가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5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바로 말씀에 가는 것이죠. 천국과 너희가 거룩해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부터 5가지 명령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시는지 이제 잘 보라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살인까지도 가지 말고 노하기만 하면 안 된다. 노하지 말라.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바로 온유함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온유함에 대한 얘기. 자, 음욕을 품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아예 음욕조차도 품지 말라고 하는 청결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거나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믿으면 네가 무슨 맹세할 게 있냐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따라갈 일이지 내가 맹세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것이 맹세하지 말라. 내게는 너의 맹세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믿는 건 의라고 이야기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화평이죠. 왼뺨을 대고 오른뺨을 대라 화평하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줘 그냥. 오리가 자꾸 심리를 가. 서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원수는 뭐예요? 나에 대적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44절에 보면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뭐하는 사람? 박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5가지의 10계명의 내용을 5가지를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시킨 근거가 바로 어디에 대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천국을 이룬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천국은 교회도 천국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천국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도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루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온유한 자는 형제간의 교제에 대한 얘기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죠? 자, 음욕을 품지 말라. 가정에 대한 얘기죠.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혼하지 말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로운 자는 뭘 합니까? 배부를 것이다. 화평한 자는 뭐예요? 긍휼에 대한 얘기입니다. 긍휼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요. 자, 박해받는 자는 사랑에 대한 얘기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상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베이스로 논거로 해서 근거로 해서 5가지 명령을 바꾸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5장의 구조입니다. 상상수훈 첫 번째 챕터 5에 대한 구조.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5장의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로 5장의 일부의 설교를 마칩니다. 자,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필립,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필립 보죠. 지난주에 시편 강의를 들었으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11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시편이 복음서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시편이 복음서의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기 제공되고 있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일부 설교의 마지막이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죠. 이렇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19편의 1절이 바로 110편인 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핵심이 시편의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자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시편 119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해달라, 배우게 해달라,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19편의 1절이 바로 뭐냐면 전제할 것이 행위가 온전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파트의 설교입니다. 팔복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이 바로 이 말씀, 바로 119편 1절에 대해서 모티브를 제공받아서 전체가 다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바로 이 시편 119편 1절의 이 말씀을 자세하게 풀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겠죠. 그러나 한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뭐예요? 강령이죠. 생활 강령,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유지하려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은밀한 중에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해서 너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 주기도문의 내용,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에 대한 간구와 소망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의 생활을 맛볼 수 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때까지 너희가 시편의 마지막에는 145, 6, 7, 8, 9, 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산상수훈이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보시면 다음은 아까 얘기했던 이 16장 16절의 고백. 16장 16절의 고백보다는 저는 도마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에 와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객관적인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고백합니다. 도마는 나의 하나님. 주관적 고백.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지을 것이요. 뭐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매일 하늘도 맬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 천국의 열쇠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리고 부활을 내고 신의 산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이혼금지, 그리고 이 무화과 저주.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잎을 확 마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강의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무화과도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많은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무화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잘못 오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르침의 거리가 있는 사도까지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해주시는 것, 잘못된 것을 커렉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포도농부도 마찬가지죠. 포도원을 맡겨놓고 갔더니만 종들을 나중에 수확하고 보내고 죽여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뭐예요? 지가 송두를 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포도농부의 예입니다. 비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못 오용되게 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무화과 저주도 역시 무언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얘기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에게 배열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면 어디다가 주권적 권능이나 메시아적 권능 8, 9장 여기에다가 배치했을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하에는 무화과가 예수님께서 그 장면 잘 읽어보시면 봤더니만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가 막 무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갔더니만 뭐가 없어서 무화과가 빠르게가 없어서 그냥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화과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는데 가장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은 특별히 열매 이름을 빠게라고 합니다. 빠게라고 하는데, 빠게라고 하는 첫 열매는 공짜로 나그네들을 먹게 내버려 둡니다. 그 빠게를 따야만 그 다음부터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무화과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무화과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는 7개의 곡식과 과일 중에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1년 중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당분을 섭취하지 못하다가 이 무화과가 막 열릴 때 되면 잎이 막 열리면 마개를 따먹어요. 문짝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간다니까요. 근데 무화과는 다른 모든 이런 과실 종류는 잎이 먼저 열리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 꽃이 피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나무 잎과 열매가 동시에 맺혀져요.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무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개를 따시려고.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위선이죠. 겉은 성도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열매가 아무것도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히포크리시, 위선에 대한 저주입니다. 무화과의 이 저주의 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 성도이면 성도가 아닌 사람, 이런 것은 오히려 성도가 아닌 게 나을지 몰라요. 물론 이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의 저주의 예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이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진장하게 싫어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외식에 관한 겁니다. 히포크리시에 관한 내용. 자,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자, 24장. 이 세대, 깨어있음. 이 마태복음 24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을 따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번역이 되죠. 흰말, 붉은 말, 검정말 하니까 많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흰말은 뭐라고요? 노홍생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말. 빨간 말, 붉은색 말, 빨간 말. 그냥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 이외의 의미는 없어요. 왜? 마태복음 24장이 그걸 증명합니다.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6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 시작. 자, 24장 3장 거짓 선지자가 재난의 때가 보이는데 징조가 보이는데 거짓 선지자 난리 전쟁 기근 지진 박해 미움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시작의 끝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나타났을 때 이 재난의 끝이 세상의 끝이 오고 완성이 된다. 그리고 큰 환난이 오는데 택하신 자들 위한 나를 강하시고 번개가 진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가 어두워지며 여기는 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24장에 보면 해, 달, 별 다 나옵니다. 해, 달 여기는 이 스페이스상 해만 있었습니다. 또 해만 있다고 이 요약만 공부하시고 어디 가서 해만으로 불러주니까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옵니다. 해, 달 어두워지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 택하신 자들 마지막에 확 모으신다. 2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그대로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인자와 추수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가면 흰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길 것이다. 바로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7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뗀 거예요. 이야기하면 두 번째 인이 뭡니까? 붉은 말 서로 죽이고 칼을 세 번째 말 금은 말 저울에서 미리 뭐 한 데나리온이 될 것이다. 기근이 있어서 곡식값이 올라간 것이죠.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과 세 번째 인 마태복음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인 청황색 말 땅의 짐승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말씀 전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 이 땅의 짐승들이 뭐예요? 짐승은 바로 악한 사람, 사탄을 말하죠. 거기로부터 말씀과 전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 내가 말씀을 전부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뭐라고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박해. 그렇죠? 박해. 마태복음의 지진 이후의 박해와 미움과 시기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인에 대해서도 역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순서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며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마치 하늘 두루마리가 말려질 것이 하늘이 없어질 것이다. 해가 검어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마태복음 24장 30절 해가 검어지며 어둡다는 말과 검어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것도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해가 검어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 여섯 번째 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24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첫 번째는 여섯 번째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 있죠.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천사들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언제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천사를 보내서 낫으로 확 거두어드리죠.
이 재해에 대한 얘기는 바로 해가 어두워지는 얘기. 낮 땅의 해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천국 백성은 곡간에 거두어지는 장면이 24장 31절에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모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되면 이 6인에 대한 추수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6장과 14절이 마태복음 24장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외에 다른 얘기를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와 요한은 누굽니까?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이 내용들이 이 예언에 대한 마태가 한 예언, 다시 요한이 그 예언을 받아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왜?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죠? 상세하게 하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문에 이런 줄 알라. 이 바로 무화과 비유의 또 하나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 있으면 그때가 오리라 하는, 여름이 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에 대한 또 비슷한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이고, 이러한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일들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입니다.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알려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틀은 바로 뭡니까? 마태가 쓴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의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44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신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을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편하고 좋고 구약은 딱딱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신약이 더 힘듭니다. 준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되고 사랑이니까 아무렇게나 해야 되니까 무조건 영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얼마나 엉중하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준비하라. 그리고 얼마나 이 율법을 아까 5가지 명령을 지키면 얼마나 어렵게 지금 힘들게 얼마나 엄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24장에 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준비하라, 때를 준비하라.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마가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요한복음에 비해서 새 복음서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에요. 조금 더 깊숙하게 보면 완전히 다르죠. 마태복음의 핵심은 준비하라예요. 준비하라.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25장 이어지죠. 양과 염소.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 오른쪽에 설래, 나중에 왼쪽에 설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이제 오늘부터 또 무조건 우행이죠. 나가는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차가 완전히 오른쪽 가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거의 뭐 무조건 오른쪽 가라고 그랬다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하여튼 양쪽에 서야 된다. 나중에 양쪽에 서기 위해서, 오른쪽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42절 깨어 있으라, 44절 준비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24절을 읽을 때 가장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설교하시는 한번 들었는데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얼마이길래 이 말을 듣고 많이 믿나 싶을 정도로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인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얘기가 옵니다. 2세대. 아까 얘기했죠. 40년에 한 세대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사도교회 뿐이다. 그 이유를 이미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다. 그리고 지금 난 딴 사람 이렇게 논리를 정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다. 이방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막, 왜? 예수님께서 나오죠. 마태복음 일단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을 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행적에, 공생의 3년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하신 행적이 그러십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 명령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마 요거를 안 읽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성경이 없던지. 분명히 오셔서 하신 것은 유대인들하고 좀 했죠. 중간에 사마리아인 끼고 이방 여자가 옷에 손을 한 기적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뭐예요? 모든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만드셨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셨고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가 나다라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죠. 그렇지만 12제자를 삼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이 마태복음의 구조가 예전과는 다른 각도로 보이죠. 이제는 서서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죄를 책임에 대한 소망으로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요.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잘 견지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 상황이 엄청난 박해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자, 신앙을 견지하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알기는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8장의 구조를 다시 여러분 알기 쉽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청각으로 표현하면 너무 복잡다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놨더니만 우리 항상 이게 더 어렵다고 아주 10분의 그림인데, 자, 임마누엘 이야기했죠. 창세기 177 67 262 12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신약의 기초로 삼습니다. 기초도를 놓고 왼쪽 기둥에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신앙 고백, 오른쪽으로 보겠어요. 22장 37절 39절 말씀, 세 계명. 세 계명 아니죠. 사실은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의 기둥을 가지고 뭐예요? 24장에 천국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관한 지붕을 덮은 이게 무엇입니까? 스님은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죠. 꽉 차도록.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노력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 행동이 온전한 자에게는 아까 봤죠? 그 상승숨의 틀을 보면 바로 여기에 복을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평하게, 즐겁게 살아가면서 주변에도 이 집으로 들어오도록 천국을 전파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다 함께 전진하는 우리 BKC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